옆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좀 강조해서 억수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좁게 거시기한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교회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온화해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서 영원히 종일 주를 바라보는 자의 축복, 영원히 종일 주를 바라보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각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각자의 길이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좋은 길이 있는가 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내 길이 옳은 길이야. 누구도 이 길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발견했어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주변에 도를 깨우쳐서 그 길을 또 인도하는 주변에 많은 분들도 있지요. 보이지 않는 길로 또 때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는 길로 가다가 이단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의 길입니다. 그러니 저도 우리도 우리 모두가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갑니다라는 먼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선하신 그분이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먼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길로 또 생명으로 진리로 알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이끌어 주실까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끌어 주실 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이끄신 그 길로 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결국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허물 때문이죠. 그리고 인하여 발생한 내용들이 우리의 고통과 환난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통만 바라보다 보면 그 속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원망하기 일쑤고 왜 나를 이런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가 이런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평 속에는 분명 근원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인생에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문제가 다 있다라고 그래요. 아무리 편하게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한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고통이 없는지 걱정이 없는지 근심이 없는지 다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누리지만 사실 그 내면을 두들려 보면 정말 보이지 않고 그 엄청난 그 억누림과 중압감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근원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 환난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 길을 그 고통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일쑤입니다.
만약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 해 주셨다고 해도 또 그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속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수렁 속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수렁으로 계속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 문제를 고통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지다 놓은 근원이 무엇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그 뿌리를 해결하면 고통도 사라지고 또 그 뿌리로부터 나타난 모든 열매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번 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 속으로 가는 우리 육신의 몸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육신으로 끝나버리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지만, 생명의 부활로 고통 속에서 벗어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이 옳은 길이고 주님만이 진정한 생명이고 주님만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기 목숨이 일각에 위기에 놓였을 때 더 제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저들이 쾌제를 부르고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러한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되 그 근본되는 것부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같지만 사실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달라는 것보다도 생명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같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1절 제가 여호와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그들이 개가를 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까닭 없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호와여 4절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무엇입니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주님께서 나를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로, 주님의 진리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기대는 무엇 때문입니까? 궁극적으로는 15절 말씀과 같이 결론이 나와 있는데, 내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지금 발버둥 치고 내 발이 수렁에 빠져 있고 그물에 걸려 있는데 여기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기 속에서 목숨의 일각에 있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는 나의 영혼이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 발이 진정한 진리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이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그소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 기대에 맞게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진리를 나타내셔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렁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소서라는 기대를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기대에 부응하게 응답을 받습니다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근거에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기도하는 어떤 버팀목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나의 자격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도의 어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에 그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보시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 주님에 나아갈 때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근거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또 7절까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지금 나는 다윗이 시편 기자로서 기도하는 그 근거를 잡았는데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이 땅이 조성되기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되기 전부터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긍휼, 정말 긍휼을 자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긍휼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사랑으로서 죽어가는 공의의 심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심으로 건져내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긍휼이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 인자하심이라고 우리는 헤세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펴보시고 정말 모든 부분들을 다 보호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구제비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주님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은 젊은 시절 때에 많은 피를 흘렸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수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만 그것도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전쟁.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계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를 젊은 때의 시절의 죄를 또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걸 덮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달라는 겁니까? 아까 같이 긍휼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고 그걸 용서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허물을 젊었을 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은 선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마다도 우리 모두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마저도 선하지 않은 거예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물론 악한 거지만 우리 죄인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인들이 생각하는 선이기 때문에 죄인들 그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인 대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분 홀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만이 선하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하고 그러한 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과 같이 이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선하시는 분인데 이거에 따라서 제가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절, 9절, 10절은 거기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이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을 나는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응답하소서. 그러면 이러한 응답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응답은 누구에게 응답되며 누구에게 어떻게 응답되는가? 내용이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응답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11절 응답하는 내용보다도 더 나아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또 한 번 아까 같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지만 또 하나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지금 내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 환난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하는 위기로부터 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는 기도가 우리는 통상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상황으로서 벗어나는 기도를 하기보다도 먼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 죄로부터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환난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도 그 속에서 나의 죄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그 상황을 몰고 온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 뿌리를 근절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죄를 사하는 능력이 강하고 또 이미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일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와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 구원하소서. 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현실보다도 더 내면적인 그 깊숙한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그건 죄 문제의 현실입니다. 죄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편하겠느냐, 어느 것이 쉬우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보다 누가 볼 때에 저 병든 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그냥 걸어가는 것,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 병을 고쳐서, 병을 고치지만 그는 또 고쳤어도 또 다시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려움으로부터 잠깐 벗어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죠. 현실 문제를 잠깐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또다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의 올무에서, 죽음의 발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죄사함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유를 받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설령 고쳐주거나 고쳐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쳐주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지만 고치지 않았어도 죄사함을 받았기에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놀라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또 어려움을 만난 이것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진정한 것은 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은 진정한 현실이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길로 가는 거, 그 길을 터주고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할 때마다 그 길을 내주는 그 길,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뭐냐?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죄를 사하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주여, 어려움으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뜻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인데 주의 이름이 죄를 사하는 놀라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누구에게 응답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갈기를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그 응답하심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그 마음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러러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안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자들에게 이 응답, 결국 하나님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응답하는 방법은 그와 같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14절 하반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4절 하반절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응답이 결과적으로 언약을 보이신대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언약으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응답하신대요. 우리는 갖가지 수치와 모멸과 공포심과 중압감 속에서 현실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야? 저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네. 내 원수가 집안 식구네 하면서 그 집안 식구들을 나무라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부터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속에서 그 수렁텅이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보니까 어떤 일이 보여지느냐? 주님을 우러러보니까 주님이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죄가 나타나는데 그걸 사해 주는 내용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 보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는데 그 속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근원이 언약의 피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뭐 자녀들이 잘못하면 내가 그냥 용서할게. 그 근원이 뭘까요? 그 부모의 심령의 마음 때문에 그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용서할 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결과적으로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언약이 뭐냐? 그 죄를 지은 자들을 품고 누군가 희생을 당하여서 그 희생을 모두 안고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중압감이나 괴로움이나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을 그 언약의 주인된 그분이 직접 수치를 당하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가 모질게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괴로움을 당했던 그분이 수치를 다 흡수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언약의 피인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나의 수치가 사라지고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내 환난이 사라지고 주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십니다. 대적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하셔요.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너는 내 원수가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면서 그 전쟁을 벌이시는데, 치열한 번제 가운데 우리의 죄와 싸우고 계셔요. 우리 죄를 가져다주는 마귀가 싸워 마귀를 박멸합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멸하는 가운데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보는 자마다 수치가 사라지고 또 염려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불평이 사라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대적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도 수치로부터 벗어나고 상황으로 벗어날 때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종일토록 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진정한 언약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모두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당하고 중압감을 받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수치를 당함으로 주님께서 중압감을 당함으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새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 흘림을 속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실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마다 아버지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주시고 영원한 길 진리의 길 아버지 생명의 길을 내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안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길 속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개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찬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